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대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대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계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있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박성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삶의 행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단호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나요? 이제 또 6월이 됐으니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또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또 힘을 내서 6월 한 달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여리고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여리고성이라는 말을 간혹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가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지금도 여리고라는 도시가 존재하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리고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중개무역을 하고 관문 도시로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번성했던 도시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돈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이 되는 도시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탈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성을 짓고 자기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아주 컸고요. 그 위에 마차가 2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은 성을 지었고, 또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이렇게 성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중성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이렇게 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견고한 성이면 굳이 가서 먼저 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두고 지나가고 싶겠지만 이제 유대 산지,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또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유대 산지로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계곡 내에 그곳을 향해 이제 전진할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쟁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군대만 움직이면서 전쟁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디에 둘까? 네, 바로 길갈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요단 계곡 내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을 격파해야만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 군사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성이었습니다. 공략하기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죠. 왜냐하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공성 무기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을 부시고,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문 아니면 문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이 뱅글뱅글 돌던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야 돼요. 이 성을 이제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볼 수는 없었겠지요. 멀리 서서 그 거대한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되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걸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막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랍게 반응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중동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군대를 다 조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단련됐던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하죠. 정탐꾼들이 다 돌아와서 그 땅이 정말 좋은데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악평하게 됩니다. 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10사람의 말에 낙심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며 40년을 지낸 이후에 40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머물르라 할 때 머물렀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자란 두 번째 세대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직접 그 눈으로 보고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는데 어떻게 가지 않은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분명하게 길을 내줘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시고 또 그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 성을 무너뜨려서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공격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군사작전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명령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계속 도르라고 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이 무너졌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야, 왜 성이 무너졌을까? 소리를 확 지르면 무너질까?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공성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소리 전문 부대를 만들어서 소리를 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리들을 막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꼭 그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대부분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죠. 우리에게 좋은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키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을 도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주겠다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도 또 우리가 쏟아야 할 정성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으면 아마 굉장히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땅굴을 파라. 아니면 나무를 베어라.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시키셨으면 아주 익숙하게, 논리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던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을 무너뜨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리고성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으로, 내 논리적인 사고의 판단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것이 이 말씀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괴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대로 나름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좀 부모님한테 큰 무거운 그런 부담이 될지라도 그분들은 입으로 나온 말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부모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맥북 에어를 사주겠어. M1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최신형 맥북 에어를 사주마. 그럼 뭘 할래? 3달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핸드폰 없이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만 있어라. 뭘 하든 상관없으니 핸드폰만 하지 말고 뭐든지 해라. 3달 동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봤던 그 부모님이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던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1번, 야, 맥북 에어가 160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160만 원이 나오겠어? 그거 갖고 되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지.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2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2번, 아싸, 개꿀 하면서 앉아서 2시간 동안 책을 보든 소설을 보든 딴짓을 하든 자든 하시겠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겠죠. 아마 두 번째 거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거.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앉아있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다라고 손을 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노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2시간 앉아있는다고 160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2번을 선택했습니까? 이런 거죠.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맥북 에어는 내 노력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맥북 에어가 뿅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으로 맥북 에어는 사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뭐였을까? 부모님이 원하는 걸 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꼭 그 둘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돌아서 생기는 어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그 성을 앞에 두고 빙글빙글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돌다가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야 돼. 돌다가
여리고성 문을 열고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온전히 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높은 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병거를 가지고 많은 말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과 병거와 많은 은과 금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기들이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란 소리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시간도 그렇잖아요. 이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친구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캠프에 가서 2-3일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해나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저 멀리 수십수, 수백수 뒤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요구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마침내 그 성이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막막한 시간들이 있어요. 와, 저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취직하냐? 어떻게 살아가냐? 라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우리 보고 직접 무너뜨리고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막막한 현실을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가 나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중고등부 귀한 주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됨을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약속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의 그 손과 또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각자의 재능대로 또 행복하게 또 기쁘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들과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들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
빛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